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주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다른 모든 족속은 다 정복했는데 암몬 족속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암몬 족속을 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다윗은 암몬 족속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쫓기고 있을 때 암몬 왕이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는 그래도 마음이 좀 열려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겁니다. 자기한테 잘해줬던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자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2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암몬 족속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 단순히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암몬과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단 말입니다. 자, 그런 지금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 민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신앙을 타협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주변의 나라들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신하들의 입장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암몬의 신하들이 자기 암몬 왕에게 이렇게 건의를 하죠.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아멘. 정확히 본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맞게 본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암몬의 이 신하들이 다윗을 경계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분간은 이스라엘과 암몬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겁니다. 왜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암몬의 우상은 몰렉이라고도 합니다. 말감이라고도 하고 소모리의 흉상을 한 우상입니다. 그 흉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얹은 손 위에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 밑에는 펄펄 끓는 불이 타오르고 있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 나라와 어떻게 함께 교제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럴 것이면 지금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전에 다윗 개인 혼자였지만 지금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의 하나하나의 판단은 그 나라 전체의 판단이 되는 겁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암몬 족속의 왕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은 분별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른소리 하고 싶어도 때로는 참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면 비록 냉정하게 보인다 해도 과감하게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 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그 어둠의 영들이 나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이 그 이방 족속, 암몬 족속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말씀에는 분명히 경계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과 아예 동떨어져서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 신앙이 훼손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참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이 모습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아,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다윗 같은 사람도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도전받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암몬 족속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 하신 말씀대로 판단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암몬 족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 6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그 다음 6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냉정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끊을 것은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평화롭게 지내야 할 관계가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꾸준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내가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꾸준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도 참으로 깨어 있으셔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한다면 즉시 멈춰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잘했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잘못된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딱 알았을 때 즉각 멈춥니다. 이걸 참 다윗이 잘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즉시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분명 다윗은 처음에는 암몬 족속과 싸우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영적 현실을 깨닫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멀리해야 할 때 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일을 우린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때 정말 끈질기게 성벽을 쌓는 걸 방해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나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정말 단호합니다. 그리고 맞서 싸웁니다.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냉정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한 겁니다. 아무개 사람 좋다. 아무개 참 사람 좋다. 이런 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 듣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어있어야 할 시대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내 믿음이 이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무너진다면, 내 믿음이 이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삶이 된다면, 비록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과감히 멀리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멈추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